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 가뭄 운명을 바꾸는 주역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문의 운명을 바꾸는 주역을 부르셨어요. 왜 그러냐? 지난주에도 전도사님이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 개인의 영적 문제가 어디서 오냐? 결국에는 가정 가문을 타고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영적 저주를 끊고 가문의 운명을 바꿔야 돼요. 계속해서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그 가문에 흐르는 영적 운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의 명문가를 바꾸는 응답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주역이에요. 여러분 장로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영적 문제가 더 심해져요. 그래서 어릴 때 복음 받지 않으면 사실은 내게 이미 각인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게 내가 복음 붙잡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발판이 되지만 진짜로 성경을 보면 렘넌트 7명은 어릴 때부터 딱 복음을 받고 복음의 능력을 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이 딱 결단했는데 그 가문 전체 운명이 바뀌었죠. 맞죠?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의 본토, 네가 살고 있는 고향, 너의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오늘 뭐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떠났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그리스도께로 갈 때 개인의 운명이 바뀌고 가문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친척, 가문이죠.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왜 잘 살고 있는 고향에서 또 친척들 사이에서 또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을까? 왜냐하면 진짜로 그게 아니라 우리 내려오는 운명. 근데 그 운명이 뭐냐? 하나님 떠나서 흑암 가운데 흑암 운명인 거야. 여기서 떠나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 오랫동안 선교등이 뭐예요? 무속, 미신, 불교. 그래서 추석 되면 설 되면 집집마다 뭘 해요? 제사드리죠, 제사. 제사라는 게 뭐예요, 결국? 조상숭배예요, 조상숭배. 근데 성경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뭐가 오냐? 반드시 귀신과 섬기면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고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는 여러분의 과거 운명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어떤 운명이 와 있냐? 여러분에게 태어날 때부터 있는 근본 운명이 있어요. 여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근본 운명이 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시작된 운명이에요. 근데 우리 중에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없죠? 여러분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아담에 속한 운명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DNA가 마귀로부터 물려받은 마귀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 부모님하고 다 닮았잖아요. 맞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DNA가 부모님의 아버지의 정자로부터 엄마의 난자로부터 물려받아서 거기서 형질이 생성되었으니까 닮은 거예요. 물려받은 그대로 닮게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DNA 어디서 물려받았냐? 마귀에게서 물려받았다니까요. 마귀 자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손에 잡힌 그때부터 우리의 근본 운명은 뭐냐? 마귀 자녀로 망할 수밖에 없어. 정확하게는 원죄 속에 빠졌죠. 원죄 속에 빠지니까 당연히 죄를 지었으면 자본주의는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부패했어요. 성경은 죄는 틀린 길로 가는 거라 했거든요. 올바른 길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정, 감정 느끼는 거, 의지까지 완전히 썩어서 틀린 것만 계속 가요. 생각도 공상, 망상, 걱정, 근심, 염려, 피해의식, 감정도 짜증, 질투, 불편, 불안, 우울, 화 이런 게 계속 생기고 기쁘고 행복은 없고 의지도 하지 말라는 거는 열심히 하고 하라는 거는 하기 싫고 완전히 삐뚤어진 의지 그게 원죄 상태라니까요. 그러면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계속하네. 마귀의 종이 되어서 성경이 보면 마귀의 종이는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했어요. 하나님 볼 때마다 화딱지 나는 거야. 여러분 친일파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산 거 보면 기분이 어때요? 열받죠? 어디 나라 팔아먹은 자식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독립유공자들은 힘들게 사시는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야. 우리 마귀 자녀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 아무런 힘도 못 받고 보호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래서 늘 고통 속에 수고하고 살다가 세상을 따라 살다가 살아갈 수 있는 지옥 배경 속에 죽어가면서 불신앙하면서 그래서 완전히 고통과 저주와 재앙 속에 사는 이게 우리의 근본 운명이에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거기 뒤에 계신 장로님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똑같은 운명 속에서 태어났어요. 누구라면? 아담의 후손이라면. 이 지구상에 아담의 후손이 아닌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이 나에게 와 있는 이 문제들이 어디서 오냐? 나는 왜 안 되고, 나는 왜 짜증나고, 나는 왜 슬프고, 나는 왜 공부하려는데 잘 안 되고, 마음은 원이로되 공부는 안 되는도다 하는가? 근본 운명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다른 말로 근본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이 근본 운명이 뭐를 타고 내려오느냐? 여러분이 가문을 타고 전달돼요. 가문 운명. 어떻게 전달되느냐? 출애굽기 10장에 보니까 3절에서 5절에 우상 숭배하는 집에는 3, 4대까지 하나님이 저주와 재앙을 내리신다 했어.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심지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핏값을 나와 우리 후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은 아무 상관없는데 여러분의 조상이 한 우상 숭배의 영향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도 만나보고 어른들 만나보면 다 영적 문제가 있어. 왜?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속에. 근데 그 영적 문제가 어떻게 발현이 되느냐?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90%가 가문 영향을 받아요. 아버지 친가의 영적 문제, 어머니 외가의 영적 문제, 그 두 개를 섞어서 나타나는 게 나의 영적 문제. 10%는 뭐냐? 여러분이 세상에서 물든 시대의 이 흑암 문화,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스스로의 우상숭배들인데, 근데 사실은 90%도 적어요. 거의 99% 가문이. 여러분 마약 한다고 다 마약 중독자 되는 거 아니거든요. 게임 한다고 다 게임 중독자 되는 거 아니에요. 도박 한다고 다 도박 중독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내 가문에 흘러내려는 영적 문제가 딱 맞물리면 중독에 빠지고 정신 문제가 오고 또는 무능 또는 질병. 엄마 아빠가 다 친가매가가 암이다. 그대로 암의 문제가 오고 우리 외가에 알코올 중독이 있는데 그 알코올 중독이 엄마를 타고 내려와서 나에게까지 오고 여러분에게 오는 영적 문제의 발현이 다 가문을 타고 내려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가 뭔지 알면 내가 이해되기 시작해요. 전도사님이 어릴 때부터 약간 우울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친가 외가 다 우울기가 있어. 여러분에게 있는 근본 문제가 가정 가문을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가문의 운명을 벗어나야 돼. 여러분에게 있는 정신의 문제, 무능, 무응답, 무기력, 질병들, 중독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의 가문을 타고 내려온다. 그래서 그걸 끊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반복되는 되물림 속에 있게 돼요. 그 끊는 길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가문 운명을 바꾸는 주역이다. 그러면 이 가문 운명을 타고 결국 어디까지 오냐?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운명으로 딱 나타나요. 이건 뭐냐? 결국에는 여러분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7가지 됐죠. 흑암 망대, 흑암 운명, 그 속에 딱 있게 돼요. 근데 이 17가지 너무 많잖아요. 딱 한 가지 사실은. 결국에는 창세기 3장에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거, 육신밖에 안 따라가요. 내 현실밖에 안 따라가요. 근데 정작 문제는 뭐냐? 내 힘으로 이 흑암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쳐도 중독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쳐도 무능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가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왜? 우리 근본 운명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 뭐라 하셨냐? 그것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럼 떠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죠. 오늘 본론에 하나님이 보여줄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시겠느냐?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어. 그 가나안 땅은 뭐냐? 메시아 오실 땅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운명을 벗어나려면 죄 문제, 마귀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해결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영적 문제를 끊고 여러분 복음의 명문가로 여러분을 통해 가정 가문이 살아나도록 하는 길은 그리스도가 주인된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딱 한 가지만 붙잡으면 돼요. 아, 내게 있는 문제가 어디서 온 문제냐? 하나님을 떠나서 온 근본 문제, 모든 인간의 문제구나. 근데 이 우리 가문을 타고 내려온 가문의 영적 문제구나. 그게 나의 운명에 대해서 나를 끌고 가고 있구나. 매여 있구나, 내가. 그럼 여기서 나도 빠져나왔고, 우리 가문도 빠져나왔고, 사람들 살리려면 어떻게 해? 유일하신 길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여러분이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삼중직 그리스도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어떻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또 마귀를 이기신 참 왕. 사망의 권세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난 길 되신 선지자.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나타내셨다 하셨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뭐 하면 되냐? 믿으면 돼요. 어떻게 믿느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잘 안 믿어진다. 영접 기도를 새로 하세요. 예수님 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잘 안 믿는다. 또는 내가 또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운명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서 고백하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에게 이제는 운명에서 벗어나서 재창조의 응답이 와요. 다른 말로 전에는 여러분의 영적 DNA가 마귀에게서 물려받은 마귀 자녀였어.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라. 마귀가 하는 걸 나도 하고 싶은 거야. 미워하고 죽이고 남을 무너뜨리고 나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자괴감도 나를 무너뜨리는 거죠. 맞죠?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거. 우울하고 낙심하고. 근데 이 영적 DNA가 마귀의 자녀에서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마귀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야. 근데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미 거쳐온 세월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 들면 들수록 힘들다는 게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릴 때 복음을 받았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릴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속에 거하는 인생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 DNA가 바뀌는 결국엔 영적 치유. 다른 말로 여러분 운명을 치유하는 길은 뭐냐?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께 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돼야 되냐? 이게 24시가 딱 돼야 돼. 내가 눈 뜰 때부터 잘 때까지 내 하루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운명 속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인생이구나. 그 속에 내가 있구나. 그게 체험돼야 돼.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돼서 자기 현실에 속았어요. 막 기근, 가뭄이 오니까 하나님 가나안 땅에 있으라는데 애굽에 내려갔다 고생했죠. 근데 그렇게 고생을 한번 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롯에게 모든 걸 양보하고 피제사 드렸어요. 그리스도께 가는 그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녀를 얻고 응답을 받았죠. 그렇게 되어야 돼. 근데 이 그리스도께 가려니까 어떻게 가냐? 오늘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다 했어요?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께 가는 거야. 내 운명을 바꾸는 그 길로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냐? 여러분에게 하나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주시는 전체 강단이 있어요. 다른 말로 본부 메시지라 하죠. 그래서 토요일 날 나오는 토요 강단의 전체 강단. 이 전체 강단은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전체 2, 3천, 5천 종족을 두고 말씀을 주시는 건데 특히 여러분은 뭘 붙잡냐? 렘넌트 전도학을 붙잡으세요. 렘넌트 전도학 길어도 15분, 20분밖에 안 되거든요. 짧으면 10분, 10분도 안 되고. 하나님이 렘넌트 여러분에게 주신 렘넌트 전도학 가지고 나는 어떻게 세계복음화에 오늘 이번 주에 인도받을 것인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강단이 있죠. 여러분은 중고등부 말씀을 듣고 있죠. 교회 강단은 뭐냐? 이 전체 세계복음화 속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거 있어. 전 세계의 각 교회별로 지역별로 다 사정이 다르잖아요. 맞죠? 시간표가 달라요. 맡은 역할도 달라요. 심지어 하나님 우리 선교제일교회에 다민족을 통한 세계복음화를 맡겨주셨어. 그러면 그 교회 강단을 따라서 내가 그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매일 현장 강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 수첩이죠. 여러분 교회 강단은 한 주의 흐름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성취하실까? 어떤 응답을 주실까? 어떤 축복을 주시고 답을 주실까? 전체 강단은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응답받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다. 근데 말씀 따라갈 때 가장 좋은 자세는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 자세예요. 순종이란 뭐냐? 내 계획대로가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잘 안 되는데요. 잘 안 될 수 있죠. 내 체질이 안 될 수도 있고
아직 내 수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도전하는 거야. 작심삼일 해도 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상오늘에 도전하라. 상오늘에 도전해보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 하더라도. 3집 중 내 아침에 하고 점심 저녁이 안 되는데요. 한번 해보는 거.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순종하고자 하는 중심을 보세요. 마음 중심을.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마음 중심이 여전히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 돼서 하면 하나님 보시기는 아니에요. 결국 그건 어디로 가는 거냐? 다시 창세기 3년 되돌아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로 가는데 그 방법이 뭐냐? 말씀을 따라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할 때 하나님 말씀 따라갔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가야 되지? 내 인생 어떻게 살았지? 뭐 해야 되지? 그럴 때 그걸 답을 찾기 위해서 주신 게 강단이고, 특히 여러분의 한 주간의 교회 강단. 그래서 사실은 강단을 주일날 받았으면 주일 저녁에 정리해서 매일마다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인도를 받는 방법이. 그러면 여러분이 그 결과로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시냐?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 복이 되게 한다 했어요. 어떤 복? 모든 민족을 살리는 복. 근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셨어요. 어떤 말이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살아요. 개인.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했죠.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가문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망할 수밖에 없어서 3, 4대 만에 사라질 가문이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한 사람, 보험관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후대가 전 세계를 살리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가문 살리는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정말 이 아브라함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산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한 자 내가 축복하다. 너는 복이 될지. 하나님 여러분을 모든 민족 살리고 가문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 그래서 여러분 뭐 하면요?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께 딱 가면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사실은 여러분의 가문의 오늘 또 나의 오늘은 어디서 온 거냐? 오늘은 과거의 영적 상태의 결과예요. 그게 오늘이에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지난달에, 여러분 작년에 쌓아왔던 영적 상태가 오늘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좀 안 좋다? 그럼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영적 흐름 속에 있었는지. 오늘 내가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잘 된다? 행복하다? 평안하다? 그럼 내가 어떤 영적 상태를 쌓았는지. 성경은 분명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의 영적 상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영적 상태를 바꾸면 내일의 나의 삶이, 미래의 나의 삶이, 나의 운명이 바뀌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점검하냐? 나는 구원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 난 정말 구원받은 걸로 감사한가? 내가 저주와 재앙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나는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은혜 받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되고 답이 되고 힘이 되고 내게 생명이 되고 있는가? 나는 기도해서 힘을 얻고 기도의 응답이 내게 있는가? 전도사님은 기도의 응답 확실하게 받은 게 몇 개 있거든요. 그걸 확인할 때 맞다. 기도하면 응답되지. 내가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는데 당장 응답 안 와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 그게 있어요.
그럼 나는 기도 응답의 증거와 힘을 얻고 있는가? 나는 내 주위의 사람들을 볼 때 영적으로 불쌍한가? 아, 저 사람 진짜 복음 없으면 안 되겠다. 복음 필요하다. 그게 보여지는 거야. 여러분, 전도가 안 돼도 여러분 그 눈이 열려야 돼. 마지막으로, 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는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가? 나의 영적 상태를 체크해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도전하냐? 정말로 영적 상태 바꾸는 길은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가는 시간, 타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꼭 필요한 거 뭐냐? 차단해야 돼. 나를 속이고 자꾸 창세기 3장으로 가져가는 세상의 말들, 흑암의 문화들, 나 차단해야 돼. 특히 요즘 시대에 뭘 꺼야 되냐? 휴대폰을 끄고 컴퓨터를 끄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 그러면서 집중하는 거죠. 그리스도께.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하루에 3번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댔어요. 성전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매일 나를 영적 집중하는 시간, 내가 그리스도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여러분 오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오늘의 영적 상태가 바뀌면 미래의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오늘의 나는 과거 영적 상태의 결과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디서 왔냐? 내 근본 운명과 가문 운명에서 온 결과예요. 그럼 여러분 운명에서 벗어나야겠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누구를 주셨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쉽잖아요. 맞죠? 여러분 보고 돈을 많이 벌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을 쌓아서 깨달으려는 것도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믿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럼 여러분 영적 DNA가 바뀌면 이제 여러분의 영혼도 바뀌고 여러분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그리스도 안 붙자면 어떻게 되냐? 전사에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계속 그리스도만 말하냐? 이 운명을 사실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가정에 내려온 영적 문제가 여러분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을 사로잡기 시작해요. 그거 이길 수가 없어요. 전도사님도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니까 진짜 이 가정 가문의 운명, 그 가문에서 내려온 영적 문제가 진짜로 나의 가장 큰 문제고 걸림돌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도로 치유 안 받으면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오고 또 여러분이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에게 있는 근본 운명, 내가 아담의 자손인 이상 내가 원죄와 사단의 종이었던 것과 지옥 배경 속에 있었구나. 그게 뭐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그럼 거기서 벗어나려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고 여러분 개인을 살리고 가정 가문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으로 부르시고 나를 살리고 가정 가문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레멘트들이 정말 가정의 운명에서 벗어나고 개인의 운명에서 벗어나고 근본 운명에서 벗어나는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 그 메시아 오실 언약 붙잡고 갔을 때에 정말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고 천하 만민을 복을 받는 복음의 명문가를 이룬 것처럼 우리 중고등부 레멘트가 그 길을 걸어가서 아브라함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렘넌트 7명이 받은 응답받아 세계복음화한 주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새 힘 주시고 답을 주시고 영적 치유되어지는 하루 돼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